이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또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05장 예전 찬송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건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4절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 대제사장 계속 기도 중에 이 9절부터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왜 제자만 기도하셨나? 제자들만 위한 기도. 물론 예수님 당신의 목숨을 제물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십자가 대속의 의미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이 대속적 죽음의 효과라는 건 선택받은 자들에게 미친다는 거, 영향을. 그래서 본절의 기도는 택함받은 자들, 그게 이제 아버지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택함받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자기를 힘입어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님이 직접 간구하신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신다고 그러는데, 또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또 대신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선택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중보기도라는 정말 중요한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후방 지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야 되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지상에 사역하실 때뿐 아니라 성천하신 후에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서 기도하셨다. 또 기도하고 계신다. 그게 참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10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고 또 하나님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두 분이 공유한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 두 분이 하나이심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 하나님. 이 정말 깊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권을 다 주셨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역하고 삶을 살았다.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통치권,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 통치권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애에 하나님께서 각자 정해진 달란트, 맡기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죠. 우리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과 그것도 일종의 특권이죠. 그걸 악용하거나 그걸 죄짓는 도구로 쓰면 안 되고 하나님 영광을 더 가르쳐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는, 대제사장 기도는 제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보존하는 하나님께 제자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 잘 수행하도록 돌봐주시다는, 계속 진리로 우리들을 거룩해 주실 것을 간구하셨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 데려갈 수도 있잖아요. 성천할 때 데려갈 수도 있지만 그게 주님의 뜻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제자들이 할 일이 있으니까, 소명이 있잖아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내가 세상에 보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에 볼 텐데, 우리도 하늘나라에 속한 자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 해야 될 소명이 있고 증거의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도 보냄받은 자예요. 여기 우리를 보존한다 그래, 제자들을 보존한다 그러는데, 악한 세상에서 죄와 싸워야 된다. 우리가 잘못하면 거룩함도 잃어버리고 우리 잘못된 악한 본성이 드러날 수 있죠. 그걸 죄와 싸워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그게 보존하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돌본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이거 성결함, 거룩함의 유지와 사명 완수를 위한 하나님 보호를 부탁한 겁니다. 단순히 죄 안 짓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죄 안 짓고 사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다. 그래서 보존은 결국 소극적인 경계나 도피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담대한 증인이 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애매한 고난도 받습니다만 베드로 말처럼 순교를 자기 희생으로 생각해서 안 되고, 애매한 고난이나 순교를, 그런 고난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의 굳게 붙들어 주심, 그게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고 견딜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셔야 돼요.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짜증도 나고 슬프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본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돌보시는 것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 표현을 하면 약속하셔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돌보시는 거죠. 그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원래 의미는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당신의 이름 안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아버지 이름으로, 이 말 첫째는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제자들이 세상에서 잘 보존돼서 하나님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심이 필요하다.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돌봐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 이름 안입니다. 하나님 이름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름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나님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이름 안에 거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이름을 통하여, 이런 뜻도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으로 우리 제자든 우리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여간 그의 이름으로, 이 말은 그 이름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는 거, 또 그 이름의 의지를 나타내는 건 맞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과 또 하나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 이름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영광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12절에 그 반대되는 멸망의 자식을 지금 예고하고 있어요. 멸망의 자식. 누굴 말하죠? 다 가룟 유다입니다, 당연히. 물론 멸망의 자식이 똑같은 단어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사용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은 거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응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에서 설교를 하죠. 근데 시편 여러 군데에서 메시아가 배신당할 것이다,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할 것이다, 그런 시편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지금 가룟 유다가 없잖아요. 가룟 유다는 벌써 예수님 팔아먹을 나가고 없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에 대한 이렇게 예언도 하고 기도하신 이유는 가룟 유다의 범죄가 성경의 예언 때문이었다,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깨우침으로써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자가 선생을 배신하고 팔아먹냐? 이게 인간인가? 뭐 이래가지고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잘못한 거 시험 들지 마라.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그러나 이게 성경에 예언은 돼 있었지만 책임은 유다 자신에게 있는 거죠. 유다에게 책임 없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물질에 대한 욕심, 뭐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가룟 유다가 이스카리엇 열심당원했다고 그러는데, 자기 정치적인 목적, 사회적 목적과 예수가 안 맞으니까 팔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타락이나 또 실족한 원인이 내게 있음을 깨닫고 주변 사람들한테 흔들리지 마라. 그 원인이, 타락의 원인, 실족의 원인이 뭔가 알고 자기 신앙을 잘 지켜야 되죠. 근데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세상에서 미움받는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세상에 사는 자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거든요. 세상이 자기 편이 아닌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말씀을 우리에게 위탁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소명. 하나님 말씀을 위험받아가지고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만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 잘 전하고, 또 세상에 더 이상 그 말씀에 의해서 이 악한 영에 조종당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또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당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세상에 있는 불의와 시기와 다툼과 거짓 등에 뭐 우리가 본능적 거부 반응을 가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졌는데.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 문제가 있는 거죠. 옛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악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가 저항해 싸워야 되고, 뭐 그게 동조할 필요는 없죠. 동조해서도 안 되고, 그럼 우리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싸워 나가는 소명이 있다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는 자, 또 예수 제자된 자들에 대한 세상의 미움은 14절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본질상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는데요. 뭐 히브리서 기자의 그 히브리 11장에 보면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 사람이 어려움 당한 내용이 굉장히 많죠. 희롱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시험과 칼날에 죽는다. 그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지만 그들은 신앙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리스도인들 로마 통치 아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박해받은지 알고 있습니다. 원년 경기장에서 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전차 경기장에서 그렇게 죽었다고 그랬는데 세몽동에는 맞아 죽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우리 근대 현대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산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죽었습니까? 지금도 뭐 회교 국가나 힌두 국가나 심지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기독교인들은 탄압받고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은 결코 시대에 따른 파생적 결과가 아니라 이 세상이 가진 악한 특성과의 갈등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 푹 놓고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된다.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우리도. 그리고 그런 고난당하는 성도들, 우리 형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 잘 이루어져가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 하는 자녀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제자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시며 우리의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진실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되는 세상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세상은 결코 우리를 동조하지 않고 거부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세상에서 갈등을 빚고 오해받고 무시당하더라도 우리 결코 믿음이 흔들지 않고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 주의 제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 안에서 하나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나 삶의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도움을 애타게 부르짖는 성도님들 강구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